지금부터 2021년 3월 7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살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평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없을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평일 오전 예배가 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있으며 목요일에는 없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몸 쓰고
끝나 세상 장막 덮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다른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할 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기쁨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답변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공급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날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치이고 넘어지며 마음이 무너지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였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에 정말 범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매일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만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어떠한 것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이 굳건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 또한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원하신 것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감사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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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소생져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2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를 붙들고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 중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난 은혜를 잊지 않는 고백을 올려드림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교회를 세울 반석이다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한순간 사탄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나타내셨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왜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든 것은 참 잘한 일이었지만 어떠한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왜 붙들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기 위해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권위적인 분이셔서 자신에게 항변하는 것 자체를 난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너무나 권위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항변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말대답하는 것 자체를 어디서 말대답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한 천사들을 보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성읍을 다 진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다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정말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만일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항변은 계속됩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재차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항변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변하는 것 자체를 너희의 죄로 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변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장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항변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항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항변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땅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땅이 심판을 면할 수만 있다면 면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항변은 하나님께 항변이 용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때로는 그 항변이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할 만큼 유익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항변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흐뭇한 미소를, 그러한 반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의 항변은 아브라함과 달리 악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항변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신의 유익으로 인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항변이 용인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항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한순간 교회가 세워질 만한 반석에서 예수님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대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오늘 21절 본문을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 베드로의 항변이 어딘가 어색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쓱 읽고 지나가면 당연히 베드로가 항변할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베드로의 항변이 약간 어색한 결과입니다. 자, 만일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자,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반응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베드로의 항변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주인으로 따르고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끝이 아니라 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끝. 이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참 어색한 반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반응에 있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저히 낮은 가능성으로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잘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는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다 알아듣고 주님,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현저히 낮은 가능성입니다. 다시 살아나선 안 됩니다 라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당히 높은 가능성인데 우리가 익히 우리도 모르게 읽어왔던 독서법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라는 말까지 듣고서는 순간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듣고 베드로가 공황 상태가 온 것입니다. 패닉이 온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정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의 귀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얘기는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래서 원펀치 맞고 죽임을 당하고 투펀치 어퍼컷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더 이상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귓가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만 들립니다. 그것만 뇌리에 박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절대 그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뒷부분은 듣지도 않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 얘기만 듣는 것, 하나님의 일은 듣지 않고 사람의 일만 듣는 것, 하나님의 일을 듣는 귀는 닫혀 있고 사람의 일을 듣는 귀만 열려 있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의 귀에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안 들리고 소망의 말씀은 안 들리고 절망의 말씀만 들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승훈이라는 가수 신승훈이 부른 노래 중에 명곡이 있는데 미소 속에 비친 그대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어떠한 곡이냐면 이런 곡입니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도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도 따사로워. 아주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하고 자신의 연인을 향해서 절절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부르는 것을 밖에서 헤어진 여인이 듣고 있는 겁니다. 창가에서 역시 그 여인도 남자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별을 한 거여서 그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어떻게 부릅니까?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지 않지만. 이 얘기를 듣고 여자가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뭐? 내가 장미보다 아름답지가 않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제 헤어졌다고 끝이야? 남남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급하게 창문을 열고 부릅니다.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여인의 귓가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 로맨틱한 곡을 부르려고 이 다 작법이 있지 않습니까? 작법이. 그냥 너는 참 향기가 진해 이러는 것보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지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라고 할 때 이게 감동이 있는 건데 처음에 그 얘기만 듣고 뒤에 얘기에는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너는 별빛보다 아름답지 않다고 내가? 별빛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지금 본문에서 분명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할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삶은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핍박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삶은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핍박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비루하고 낙로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은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비루하고 낙로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의 날을 바라며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붙들 때 그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저 내 삶에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이미 그들의 귀는 그 다음에 말해주고 있는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역경에 대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미 지레 겁을 먹고 다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사탄의 작용이다, 사탄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단순히 겁이 나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내가 영광의 날에 예수님의 한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하지 말아달라고, 환난과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최종적인 승리의 날, 영광의 날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신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마 요즘도 지금까지도 거의 제가 어릴 때보다 훨씬 오래전에 나왔을 곡이니까 몇십 년은 된 곡일 텐데 지금도 여전히 간혹 율동을 하며 부를 정도로 이미 어떤 찬양 복음성가로는 굉장히 높은 반열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찬양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신나게 부를 수만은 없는 찬양이다,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부를 만한 찬양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 찬양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7절 말씀이 그냥 단순히 막 너무나 좋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잔치 같은 분위기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사입니다. 물론 가사만 보면 굉장히 막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진짜로 이제 곧 우리 동네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것이고 진짜 이제 곧 우리 과수원의 포도나무가 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다 없어질 것이고 다 빼앗겨버릴 것이고 뒷산 감람나무에 소출이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고 양이 사라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절대 낭만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무슨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또 너무 삶이 평화로워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먹고 살 것이 다 없어질 거고 황폐해질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박국에 보게 되면 사실 그 심판은 하박국이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악과 부정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 고발하고 항변하여 얻은 답변이기 때문에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하박국의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다 사라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지고 우리의 양이 다 빼앗기고 소가 없어질지라도 난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박국이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하박국이 그 앞에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렇게 부정의가 많습니까? 왜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발하고 항변해서 얻은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제 그렇게 고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안 그래도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진짜 심판이 임하는구나, 부정의했던 자들 다 이제 심판을 당하는구나 라고 해서 진짜 기쁘고 즐거워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박국 2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하박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피로 건설한 성읍과 불의로 건축한 성읍들이 불타고 헛된 수고가 되게 하시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의하게 막 건축한 성들, 그런 것이 이제 다 불타버리고 그것이 헛된 일처럼 될 것인데, 그렇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심판 앞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 환난이 그냥 단순히 환난 것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역시 그 환난에 같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 무화과 나무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환난 것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전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심한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귀가 닫히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작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만 듣고 멘붕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음성, 근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좀 열매 좀 맺히게 해달라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밭에 먹을 것들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양들이 튼실하게 살이 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외양간의 소가 강건하고 번식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바라며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은과 금이 내게 없으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 수 있겠느냐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처갓집이 부자여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신부의 손을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정말 때로는 삶의 소망을 모두 잃을 정도로 고단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함께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손을 꽉 잡는 그 숭고한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도 고난의 예수님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영광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신앙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연약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늑대가 와서 그 집을 후 풀어버리고 나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또한 영광과 승리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와 고난만을 묵상하는 신앙은 우울합니다.
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갑니다.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리가 짙고 따라가리라 라는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7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는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양쪽을 다 취하고 때를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15장 1절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시비를 삼았던 데 이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반부를 넘어 후반부로 나아가면서 예루살렘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상기시키고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독자들은 예루살렘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떠올렸을 것이고 그들 자신이 처한 고난과 핍박의 현실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관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좌로 우로 치우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악하다, 사탄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님도 되시지만 능력의 예수님도 되십니다. 또한 부활의 하나님이요 또한 고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후의 승리로 이끄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물이 바다 덮은 가치를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으로 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혹시 삶의 고난과 역경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고난과 역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 나라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육신과 주님의 영광을 건지게 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의 비밀한 일들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새 예루살렘이 땅에 이르는 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삼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